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0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과 축복의 선순환. 우리말에 일신 후 일신이란 말이 있죠. 일신 후 일신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하루 더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좋았는데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 오늘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그 다음 날은 더 성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일신 후 일신입니다. 일신 후 일신,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일신 후 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잠언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의인의 어떻다고 말하냐면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어떻냐면 돋는 햇살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해돋이 과정. 깜깜한 어둠이 내려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저 너머, 보통 산들 너머로 이렇게 보이죠. 아니면 바닷가에서도, 바다에 가면 바다, 수평선. 거기서부터 뭔가 자그마한 불그스레한 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거기서부터 하늘이 물들기 시작하죠. 불그스레하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은요, 아직 전 세상을 밝게 비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인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자그마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1분, 2분이 지나면서 금방 하늘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크게 올라와서 한낮의 광명, 한낮에 해가 딱 떠올랐을 때는요, 세상이 밝은 천지예요. 광명천지.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신우일신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우리말로는 좀 약한데요.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have all received. 우리는 모두 받아왔어요. 뭘 have receiv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One and after예요. One after 그 다음에 another. 뭐냐면 하나를 받고 그 후에 또 다른 하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제 위에 문제가 쌓이면 뭐예요?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를 잊게 되면 뭐예요? 다다익선. 받았는데 그 위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는 오늘은 좋아졌다가 내일은 좀 안 좋아져도 괜찮아. 나는 오늘만 좋으면 돼. 아니 나는 내일만 좋으면 돼. 뭐 이런 분 있어요? 나는 금년만 좋으면 돼. 내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분 없잖아요. 금년에 좋더라도 내년은 더 좋기를 원하고요. 금년에 만약에 좀 안 좋으면 내년엔 더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한 이 일신 후 일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삶, 저는 그것을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선순환도 있고요, 악순환도 있는 거예요. 선순환, 좋은 일이 있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선순환은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순환은 누구나 원해요. 근데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내일 모든 사람에게 또 더 좋은 일이 생기나요? 내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그렇지 않아요. 그 선순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의 역사는 그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야 돼요. 무언가를 투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선순환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선순환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선순환의 역사가 끊어지고 악순환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 저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응답이 축복이 되고 축복에서 다시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삶의 원리를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응답이 축복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삶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로부터 무척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한나가 힘들어할 때 엘가나 그러죠. 왜 힘들어해? 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제사 분깃을 주는데 당신한테는 갑절이나 주잖아. 그러면서 한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정말 지극합니다. 사실 한나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 못해요.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누가 먼저냐 그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실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상. 근데 분인나는 어쨌든 간에 엘가나의 아내였고 아내에서 부부관계를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상황은요, 아들을 낳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죠. 성경은 격분시켰다. 그 마음을 천둥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사랑받으면 단가요? 사랑받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번성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한나의 삶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선한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불임이라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불임 때문에 뭐예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선순환을 위해서 한나가 했던 건 뭐예요? 좌절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심지어는요, 그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책망해요. 어디 와서 술주정이냐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지금 정말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는 지금 선순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받는다는 거 하나 빼고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요. 매년 1년, 2년이 아니에요. 좀 수회, 여러 해 동안이에요. 본인나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또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하는 가정 속에서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얼마큼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선순환이 오늘, 내일, 모레, 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사랑받았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정말 선순환의 가장 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어요. 모든 일이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이, 더 복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선순환이에요. 누구든지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 나를 격분시키는 일들, 한나가 당한 그런 고통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안이 어두워져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한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응답을 선언하잖아요. 너의 기도가 응답됐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더니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으나 믿음으로 반응했고 금식을 멈추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나가 뭐예요? 선순환을 이루는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순환을 이루는 길 이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특별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선순환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아멘! 그거밖에 한 거 없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반응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않고요. 음식도 먹고요. 믿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요. 근심하는 빛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엘가나와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동침했어요. 동침은 그전에도 했을 거예요. 왜? 한나의 꿈 중에 꿈, 소원 중에 소원이 분인나에게 고통받는 이유가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 낳는 게 꿈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엘가나와가 부부관계를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뭘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은요, 제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선순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기도했지? 너 나 믿는구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너를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내 뜻으로 받아들였구나. 나 너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줬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았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기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었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란 말은 샤마, 엘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의미해요. 샤마가 샤무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듣다예요. 듣다. 샤마 이렇게 돼요. 샤마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응답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사무엘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가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하고, 그에게 나시린의 규례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했어요.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면요, 제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아들이 호전될 때 되면 전 재산 줘요? 아들이 나오면 전 재산 줘요? 안 주잖아요. 당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급했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 성의는 표할게요. 그러면서 그럼 재산 반 딱 잘라주나요? 아니요. 아주 깨지직하게 일부분 떼서드려요. 그것도 주면 다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런 비유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외나무 다리를 딱 반드시 건너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중간 정도 갔더니 이 외나무 다리가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뿌득 쉽게 말하면 그 다리가 사가가지고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제가 저의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데 점점 가까웠어요. 이제 4분의 3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나님, 아까 제가 전 재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깎아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 전 재산이 아니라 2분의 1만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또 2분의 1, 또 반을 더 갔어요. 이제 8분의 7을 가고 8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제가요 4분의 2 그거 갖고 또 해야 될 거, 자녀들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빠지고 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반 잘라가지고요, 그럼 제가 절반의 반 4분의 1만 드릴게요. 그러면서 줄여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사무엘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대단한 거예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은요, 자기 고통을 해결해주는 존재거든요. 사무엘 때문에 고통이 끝난 거거든요.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시야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보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는 보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은 변함없는데 그래도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새로운 고민,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문제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불임이라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져갔더니 오해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의 선택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내게 물질의 복도 있고, 내가 직장의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자녀들도 잘 커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선순환으로 좋아지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의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사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111 운동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하십시다. 단톡방에다 기도하고 올립시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하다가 여러분한테 하자고 해놓고 저도 하루 올리고 또 하루 하고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못했어요. 제가 하자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 중에 설교 바로 예배 전에 메모해가지고 자막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다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저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간사해져요.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다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차를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제 몸은 전혀 상하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거 이야기하고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났을까? 하는 게 저희 사모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희한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선순환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한 거예요? 선순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벗어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 생명은 거두지 아니하고 제 몸은 상하지 아니했지만 저로 하여금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한 거죠. 왜? 수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순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소원하게 해요. 한나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야, 그 대신 너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야 된다 하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기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지켰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실 때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뜻을 주셨는데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제가 그 소원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선순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순간적으로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한 적 있습니까?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나요? 있으면 분명히 선순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찾아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안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선순환의 길로. 사도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요. 사무엘을 드리겠다. 사실 전부인데 전부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원리죠.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일까요? 전부 심는 자는 대박이 난다. 세상에선 전부 심으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심으면 대박이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부와 같은 존재예요. 엘가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요, 엘가나가 나를 사랑한 것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랑이 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모성애죠. 자기의 전부와 같은 아들 사무엘을 드려야 된다고요. 순간 한나에게는 고민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선순환이 아니에요. 드리고 나면 내가 끝나는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고 나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죠.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아직 누리진 않아도 받았다는 사실만 해도 기쁠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척박해요. 주시겠다는 아들이 있나요? 25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나타나요. 아들? 아이고, 딸도 없어요. 아들은 그만두고 딸도 없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25년 동안. 근데 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네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고 25년 동안 안 주셨잖아요. 대적했나요? 불평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뭐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했죠. 아내 사라와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고 어려우니까 내 몸종 하가를 당신의 침소에 드릴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 낳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잠깐 벗어난 거예요. 조금. 그런데 아들은 낳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다시 또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너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너무나 많이 먹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출산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2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또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여러 아들을 준 것도 아니고 딱 독자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더 문제가 뭐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컸어요. 좀 장성했어요. 혼자 나무찜도 들게 메고 갈칠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꼬꼬랑 할아버지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하나님이 내게 번제로 드려라. 드릴 수 있어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선순환인가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야지 뭘 내 걸 다 뺏어가려고 내 걸 다 앗아가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 앗아가면 어떡해요? 남은 게 없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뜻하신 그 선순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거길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나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아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순환의 길에 그대로 서 있어서 따라갑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모래산에 올라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꽝꽝꽝. 너가 비로소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 아들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데 한나는요, 거기서 선순환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랬더니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 말고요 아이가 젖되면 드릴게요. 이스라엘 당시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아이들이 젖을 언제까지 보통 먹이냐면 3세까지, 좀 늦어지면 4세까지 먹인대요. 만으로예요. 만 3년, 4년 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3년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왜?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놓으면 누가 키워줄 거예요? 누가 먹일 거예요? 누가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돌봐줄 거예요? 그건 유기하는 것과 같아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린 소원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젖은 뗄 때까지, 젖은 엄마가 주는 거니까 엄마의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매년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요? 아니요.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자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가요? 젖을 뗀 다음에 비로소 가게 됩니다. 한나는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준비를 잘합니다. 그 잘하고 있다가 뭐예요? 갈 때 숫소 3마리와 고운 가루 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뗄 때까지 기르는 3년간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젖 먹다가 엄마 쳐다보고 쭉 눈 맞추기만 하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젖을 먹습니다. 이 아이가 커갑니다. 옹알이 합니다. 엄마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낳을 그 순간보다 점점점 정이 깊어져요. 3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흘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 동안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귀한지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젖을 떼자 약속한 대로 약속한 거 지키는 거예요. 나 젖 떼면 드릴게요. 그래서 젖 떼는 날, 젖 떼자 그해 매년제 소원제 드리러 갈 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보를 어중간하게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힘에 넘치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칩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체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는 소원을 이루면서 뭐냐면 감사와 기쁨을 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기쁨을 했다는 건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기쁨으로 감사로 풍성한 제물을 드려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고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2장 11절을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다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요.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요. 전부인 한 아들을 드렸어요. 불임이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그 불임이었던 여인이 아들을 젖대고 나서 드리고 나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영적으로요. 그의 아들 사무엘은요. 영적 암흑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 있단 말이에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3장 20절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벗어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선순환으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닐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간혹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보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순환의 역사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선순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두 렙돈을 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9차 중에 저의 재산 전부를 드렸대요. 여러분, 두 렙돈 그거 갖고 뭘 살아요? 2, 3천 원 정도 화폐 가치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대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그 여인은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여인인데 과부예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가난해요. 두 렙돈이 전부인 전 재산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후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했겠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그 소식 듣고 저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없어요. 어쩌면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또 이웃이 도와줘서, 친척이 도와줘서, 또 얼마의 돈이 또 생길 거예요. 또 성전에 올 때마다 빈손 오면 안 되니까 또 두루했던 또 헌금 드리고, 또 없는 중에 또 드리고, 또 없이 또 살고, 아마 그 삶이 계속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 내 걸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여인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 뭘까? 물질의 풍요로우며 문제 해결되며? 아니요. 가난한 그 여인에게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쁨과 감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가 더 이상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요. 최고의 놀라운 상급을 받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두고 있는 최고의 선순환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장차 받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응답, 축복의 선순환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의 삶이 응답과 축복의 선순환 가운데 있는데 지금 축복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축복받는 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응답받는데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축복을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문제의 순간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순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 서 있으면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나가 3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선순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큰 축복으로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도루묵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루묵의 유래를 아세요? 선조왕이 임진왜란 때 그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그 피난 간 동네에 묵이라는 생선이 있었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니까요. 그 묵 생선을 반찬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생선의 이름을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은어라고 하자. 은빛 찬란하니까 은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그 은어 좀 다시 요리 좀 해다오. 그래서 은어를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던 은어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이 맛도 없는 거. 이거 도루묵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멋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선순환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도루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도루묵이 되죠?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절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축복의 자리일 수 있고 응답의 자리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해 주면서 돌아와야 돼. 다시 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선순환의 길,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응답과 축복을 넘어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